저는 저희 교회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예, 제가 교육자 중에 제일 나이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호흡하고 설교하는 것도 은혜고, 또 오늘 또 추수감사절인데 홈커밍 데이 때 또 제가 오늘 말씀 전하게 되는 것도 참 감사한 일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얼마나 가까운 것인가 한번 그것을 질문해 보는 거죠. 그런데 한 몇 년쯤 이맘때 월드 비전에서 뭘 했냐면 감사 캠페인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일기도 적고 또 뭐 감사 이런저런 뭐 미션도 주고 막 이러면서 이 붐을 만들려고 일종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감사 생활 조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르진 않은데 보여주시죠. 감사가 필요한지는 알지 감사를 느끼고 살지라고 물어봤더니 한 92% 정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한 9명은 당연히 감사해야죠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당신은 감사를 잘 표현하고 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거기서 한 2명 빠져서 한 7명 정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잘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질문 한 2명 이게 탈락이 된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표현에 아직도 좀 어색을 하고 감사도 하면서 느는 거지 감사를 해야 되겠지 마음 먹는다고 절대로 감사가 느는 건 아니다. 뭐 이건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인데요. 그러면은 어려울 때 당신은 얼마나 감사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데이터가 다음과 같은데요. 보여주시죠. 어려울 때 기도한다, 감사 기도를 했다,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한 게 방송실 54%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92% 감사해야죠. 72% 근데 표현을 잘 못해요. 그런데 54%만 어려울 때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어려울 때 감사를 언제 하는가를 물어봤더니 뭐 아플 땐 당연히 급하니까 그런데 갈등 상황이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는 감사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이 지표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조사하던 시기가 언제냐면요. 2021년입니다. 2021년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똑똑하게 기억하는데 제 인생 목회에서 정말 목회하기 싫어서 때려치고 싶었던 시기입니다. 왜냐? 이때가 바로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저희 교회도 기억나는데 주민센터에서 3분이 와갖고 뒤에 앉아갖고 몇 분 온지 세고요. 그리고 떨어져 앉으라고 그러고 그거를 저희가 한 2, 3년을 했습니다. 미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땐 초반에는 아예 예배도 못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저는 예배를 뭐 인도해야 되니까 방송 틀어놓고 했고 전도사님은 뒤에서 방송 찍어야 되니까 하고 혼자 오기가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3명이서 예배 드렸어요. 그 느낌을 아세요? 그 느낌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이때에 이걸 감사할 수 있어? 너 감사를 어떻게 하니? 고난 속에 감사해라고 질문하는 건 참 우리에게 되게 묵직하게 다가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힘든데 어떻게 감사를 못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말씀 때문인데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감사는 바로 어떤 일이 없고 조건이 없고 모든 일이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럼 언제든지라는 말은 뭐냐면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심할 때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감사하라는 것이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뭐냐면 명령이자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인데요. 그럼 예수 믿는다면은 감사를 빼놓고 사면 이거는 정말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무거워지죠. 특별히 감사라는 단어도 다음에서 보듯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유는 좋다는 뜻이고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좋게 반응을 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당연히 예수 믿으면 하나님 좋은 거 주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좋게 반응하는 게 감사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에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했던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이건데 지금 되게 힘들지만 잘 생각해봐라. 너 지금 구원받은 거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알아? 구원받음을 감사해. 이미 받은 은혜 감사해. 이 설교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교를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제가 이게 납득이 안 됐어요. 구원받은 건 감사한데 지금 받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힘드니까 이게 감사하던 말이 입에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요, 이 감사는요, 그때 저에게는 아직도 숙제고 짐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숙제와 짐을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우리는 이 감사에 대해서 어떤 해답과 해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감사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이게 마지막 사역이었는데요.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들렸어요. 사마리아 접경에 도착을 했는데 저기서 멀리서 부르짖는 소리들이 듭니다. 보니까 저기 보듯이 뭘 칭칭 감고 있습니다. 잘 봤더니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나병 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은 이제 한센병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약도 먹고 하지만 이 당시에 나병 환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 별로 아마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보여주시죠. 이게 나병 환자, 지금 한센병 환자가 앓고 있는 여러 사진 중에 제일 덜 심한 거를 갖다 놓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네, 하죠? 당연히 이 나병 환자들에겐 혐오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혐오가 됐느냐? 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옮을까 봐. 혐오 뒤에는 공포가 있습니다. 지금은 약을 먹으면 99.9%가 예방이 되는데 이 당시는 오래 접촉하고 호흡기를 통해서도 전염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공포를 가지고 혐오를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할 수 있었던 건 격리를 시켰어요. 근데 격리를 시키면 어떡합니까? 찔리잖아요. 자기 가족인데 명분을 만든 겁니다. 어떤 명분인가요? 종교적인 명분인데 니네들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저주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주받은 것으로 혐오감을 느끼고 격리된 교회와 사회로부터 격리된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그냥 집단 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도 들었는데 거기를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아이고 바로 이때다 소리를 지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회복의 과정도 사실 육체적 회복보다는 이런 종교적인 회복이 더 강했기 때문에 제사장한테 가,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제사장한테 가는 길에 바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줬잖아요. 은혜에 대한 좋은 반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예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됐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몇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를 했습니까? 한 사람이요. 수학이 안 되세요? 자, 10 중에 9을 빼면 몇입니까? 1이에요. 한 사람만 감사를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 어디 갔냐? 다 하세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당장 집에 가고 싶었겠죠. 그리고 정상생활 하고 싶었겠죠. 이젠 거기 지긋지긋하게 돌아간 겁니다. 예수님한테는 좀 미안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목적은 이루었으니까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이 올 때까지 뭘 했냐? 기다렸어요. 그럼 나은 것도 알고 이 사람들이 돌아오길 기다렸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감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9명은 전혀 감사를 하지 않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해요. 세상 살아가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감사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더를 원하지 자기에게 뭔가를 이때까지 해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감사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신앙적으로 감사라는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은 10%밖에 안 돼요. 10%밖에.
자,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9명을 보면은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감사의 상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야기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보여주시죠.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된다고 감사하는 것 아니다. 우리 생각엔 하나님이 잘해주시고 축복해주시면 감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갔어요.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잘한다고 감사하는 것 아니다. 이 사람들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성경 알아요. 뭐 율법 알아요. 예배 알아요. 의료 따지면은 신앙성장반 뭐 무슨 반 어릴 때부터 뭐 공부 다 하고 막 창세기 다 외우고. 근데 안 해요. 갔어요.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한다고 감사하는 것 아니다. 심지어는 낫지도 않았는데 가서 보여주렴 순종까지 했어요. 그런데 갔어요. 근데 보세요. 축복받는 거, 그리고 순종하는 거, 그리고 말씀 잘하는 거, 이거 대표적으로 신앙 좋은 모습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 돌아간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것으로 보여지는 모든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상하죠? 이 남아있는 돌아온 이사한 사람은 뭐였길래 도대체 감사를 할 수가 있었겠냐? 이게 더 충격적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방 사람. 이방 사람이 뭡니까? 별로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저주의 자리에 있고요. 말씀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도 모르는 깡그리 무식자국으로,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교회의 입장으로 봤을 땐, 교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꽝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돌아왔단 말이에요. 믿음의 저편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저 사람 되게 괜찮아 보이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돌아온 사람을 지금 다음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 뭐가 생각이 납니까? 사마리아인의 비유 생각하죠?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뭔지 압니까? 사마리아인도 사람을 고치네입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서 어떤 의미냐면 말 그대로 그냥 뒤죽박죽 엉망진창 부끄러운 존재예요. 감추고 싶은 존재예요. 왜냐? 피가 섞였어. 누구 자식 애인지 몰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지 맘대로 믿어서 이건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야. 오늘날 따지면 이단자에 가까워요. 근데 그런 사람이 돌아왔어요. 나머지 멀쩡한 사람들은 다 갔어요. 그리고 감사를 드려요. 도대체 이 사람에게 뭐가 있어서 이 사람은 저 사람들에게 없는 뭐가가 있어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오늘 여러분하고 그거 좀 더 깊이 살펴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옛날에 저는 이걸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봐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하니까 예수님이 기특해갖고 구원까지 주지 않았느냐. 단순히 잘만 되고 몸만 잘 되고 잘만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 살아라. 이렇게 설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문장을 직역을 하고 원어를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 보세요. 이 사람은 기특하고 싸가지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해주신 겁니까? 이미 믿어서 와서 그걸 보시고 구원을 받은 겁니까? 이미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요.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자원하고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내가 진짜 제대로 구원을 받고 있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느끼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야 무조건 감사해야 돼 이럴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럽고 자원스럽게 나오는 당연한 행동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일자무식에 아는 것도 없고 사마리아인이었지만 그냥 예수님께 받았던 이 치유가 너무 좋고 믿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걸 깨닫고 돌아와서 감사하게 됐다고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화제를 돌려보죠.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이 감사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보통 사람들이 감사를 하는 것은 행복할 때 감사의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건 우리의 인생에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소니 류보모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긍정심리학자예요. 이 사람이 어느 날 궁금해졌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행복을 구성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뭔지를 살펴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뭔가 감사의 우리 기초를 찾게 되죠. 그랬는데 봤더니 유전이 몇 %예요? 50%입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이미 행복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신기하죠? 기분 더럽죠? 자, 그 다음에 어쩌죠? 그 다음에 노력을 하면은 감사할 수 있는 게 행복할 수 있는 게 한 40%. 그리고 환경이 의외로 적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보는 거죠. 야, 그럼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 이 감사의 수저, 행복의 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신기하게 살펴봤더니 한 가지 요인이 밝혀졌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밝혔는데 보여주시죠. 바로 폴 코스타가 인간의 이 행복 요인을 5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특별히 인간의 요인 중에 가지고 있는 행복과 가장 깊이 관련된 유전 인자가 뭐냐? 외향성입니다. 외향성은 뭡니까? 여러분 MBTI 좋아하시죠? E입니까? I입니까? E예요. 자, E 한번 손 들어봅니다. E. 솔직하게 야, 이 사람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I. 예, 미안해요.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월화수목금토일 당신이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로 추적을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월요일부터 쭉 상승하다가 금요일 확 오고 주일날 꺾입니다. 왜요?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글루미 선데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향적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높아요. 그런데 내향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다 낮아요. 왜 그러느냐? 이분들 특별히 로버트 맥크레이 연구에 따르면 세상에 사람에게 내향적인 건 없답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존재하지가 않는데요. 이게 뭔 말장난이냐? 이분들이 뇌 구조를 살펴보고 심리를 살펴보니까 뭘 발견했느냐? 외향적인 사람과 덜 외향적인 사람이 있을 뿐이래요. 그런데 덜 외향적인 사람보다 누가 더 행복을 많이 찾아요? 외향적인 사람이 더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해서 저 외향적인 인간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살길래 저렇게 행복감을 누리면서 유전적으로 타고났을까? 알아봤더니 이 사람들이 더 행복감을 느끼는 이유가 있더래요. 사람은 언제 행복해지느냐? 자극을 통해서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자극이 들어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도가 높아지는데 이 외향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빨빨거리고 막 또 불안하잖아요. 그럼 그만큼의 자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거예요. 반면에 집에서 움츠리고 있는 덜 내향적인 인간들은, 불쌍한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자극이 미안해요. 뭐 내가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적은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조사해봤어요. 그럼 외향적인 인간들이 행복도를 느끼기 위해서 자극을 살폈는데 그 자극 중에 제일 사람들을 자극하고 최고로 행복하게 하는 게 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래요. 아, 목사님, 저는 사람이 너무 싫은데요. 그 소리는 뭐냐면 사람을 좋아하고 싶은데 만족이 안 되니까 싫다는 소리야. 기본적으로 사람은 사람 때문에 자극을 받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한 사람을 되게 오래 파먹듯이 오래 깊이 만나는 게 더 행복해지냐? 아니면 한 사람을 혹은 많은 사람을 자주 만나는 게 행복해지냐를 또 살펴봤대요. 우리의 뇌에 CT를 찍었더니 어떻게 반응하냐? 정도가 아니라 빈도래요. 그렇다면 이거를 돌아 결론을 맺으면 어떻게 되냐? 사람은 어떻게 행복해지느냐? 내가 좋아하는 나에게 행복한 기운을 주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자주 만나면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좋은 사람하고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이 작은 행복들이 모여서 우리의 행복 지수를 높여준다는 거야. 이거는 이제 뇌과학적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감사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그럼 내 인생에서 나에게 가장 행복도를 높여주고 내가 정말 자주 만나야 되는 최고의 사람은 누굴까? 제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1번 우리 아내, 2번 우리 엄마, 3번 우리 아들, 4번 여러분. 자, 뭘까요? 맞춰보세요.
1번이라고 얘기해야 집에 가면 안 혼나는데 아니야. 4번이라고 말하면 여러분에게 뭐 칭찬을 많이 받겠지만 그것도 아니야. 뭐냐? 전 예수 생각나는 게 없던데요. 진짜 이건 과언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배신을 안 한 유일한 분이세요. 내 인생에서 저를 무조건 사랑하신 유일한 분이세요.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좋은 자극들을 받지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행복도가 올라가죠. 그걸 통해서 기쁨이 올라가죠. 감사가 넘어가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자주 발견하고 만나야 됩니다. 오늘 이 9명은 집에 돌아가서 그냥 지 행복한 맛에 살지만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옛날에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드릴게요. 이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예, 방송실.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서 예수님을 쫓아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 바로 옆에서 맨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제자예요. 당연하죠?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놀았어요. 두 번째 부류는 뭐냐? 바리새인들입니다. 왜요?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방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 다 적어뒀고 꼬투리 잡고 예수님이 하는 일 옆에서 보고 와 이런 사람들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최고의 행복의 자극인 예수님을 자주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감사를 했을까요? 재밌는 거는 오늘 이 본문 다음에 바로 이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보여주시죠. 물었어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언제 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에요? 천국은 행복이에요? 나는 언제 한번 행복을 누려볼 수 있습니까? 나는 언제 한번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 그거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이거 뭔 말이에요? 뭐 들어봐도 모르겠죠? 자,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행복이 내 안에. 하나님의 감사가 내 안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아니에요! 이 말 아니야. 이 말을 정확하게 보면 네 안에 행복이 있어. 아니에요. 그림 다시 보여주셔. 보여주세요. 앞에 그림. 이 그림을 잠시 보세요. 정확하게 말해서 네 안에 행복이 있다는 소리는 뭐냐면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건 정확하게 표현하면 네 앞에예요. 바리새인 앞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눈앞에 있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눈이 열려야 보거든요. 내가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 있어도 눈이 열리지 않으면 못 봐. 못 보면 저짓거리나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열려요, 봐요, 자주요. 그럼 내 안에 감사할 수 있는 일들, 구원의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다시 본문의 사건으로 돌아왔습니다. 9명은 갔어요. 10% 1명 남았어요. 이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났을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람의 모습을 닮아서 뭔가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열리지 않을까요? 내 인생이 이렇게 지독기울한데. 자, 여기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지금 이 사람이 한 행동을 세 가지의 동사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병이 났어요. 와, 돌아봤어요. 우와, 났어. 돌아봅니다. 두 번째 뭐합니까? 돌아가요. 그리고 돌아가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돌아보면 됩니다. 두 번째, 돌아오면 감사의 자리로. 세 번째, 실제적으로 영광을 돌리면
그래서 저는 이게 쓰리돌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보여주시죠.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돌아보고 돌아오고 돌려라. 돌아보고 돌아오고 돌려라. 좀 해주라 좀 제발. 시작. 돌아보고 돌아오고 열심히 써왔잖아. 다시 시작. 돌아보고 돌아오고 돌려라.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게 감사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돌아봅니다. 지난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자리를 한번 계속 돌아봐요. 그리고 감사의 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예수님 발견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행복을 회복하는 방법이다. 제 얘기 짧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도 얘기했는데, 제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어마어마한 목사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서 아니에요. 제가 어떤 사람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저는 표정 하나로 교인 2명을 집으로 돌려보낸 사람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그리고는 그 교인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표정 하나로. 와, 목사님 화내셨나요? 아니요. 목사님 그러면은 무슨 째려봤나요? 아니요. 아니면 너무 적극 환영해서 놀라서 갔나요? 아니요. 표정이 썩었어. 제가 말씀을 새벽에 전하는데 표정이 썩었어. 그래서 그분이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 지금 전화 받으실 수 있죠? 예. 그랬더니 제가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안 하면 좋은데 왜 했을까요, 그분은? 오늘 새벽에 목사님 교회 오려고 하다가 목사님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시험에 들어갔고 이제 교회 못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참고로 이분은 인상이 좋냐? 그렇게 좋은 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표정이 썩어서 진짜 교회 안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맨 처음에 승질이 나서, 아니 네가 뭔데? 예? 그리고는 좀 지나고 나서 내가 그렇게 썩었어? 방송을 돌려봤어. 얼굴 돌려봤어. 와, 이게 장난 아니야. 이 딱 보니까 뭐냐, 이게 나는 고통스러워. 나 오늘 그냥 겨우 나왔어. 나 오늘 숨만 쉬고 있는 거. 이게 얼굴에 다 써 있어요. 내가 나를 봐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겠어요? 이건 완전히 정말 비호감이야. 나라도 안 나오겠어, 나라도. 왜 그랬냐? 그때가 하필이면 그 목회 데이터 연구 월드비전에서 이 감사 캠페인 할 때예요. 코로나 터지고 난리가 나고 교회 엉망진창 되고, 그래서 이게 하루하루 버텨나가는데 나중에 어쩌면 우울증 막 이상한 게 와갖고, 야 이거 맨날 2가지 생각했어. 이거 교회 망하는 거 아니야? 앞으로 난 뭐하고 살지? 이 2가지 생각만 했어요. 그래 놓으니 하루하루 새벽기도 저희 아내 전도사님 이게 3명이서 와 이거 못해 먹겠대요. 겨우 했어요, 겨우. 그냥 질질 끌려가듯이 겨우 했어요. 그리고는 아침에 새벽마다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한숨 벅벅 싸면서 이거를 한 30분 하다가 그랬어요. 그때 정말 아마 저 같은 분 되게 많을걸요, 목사님들 중에. 그래서 그때 추수감사절이 됐는데 우리 감사합시다. 이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 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 그런데요, 어떻게 지나갔어요. 코로나가 물러갔는지 아니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끝났어. 근데 돌아보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압니까? 제 그때 썩은 표정의 그 상황이면 목회 끝냈었어야 돼요. 교회는 망했어야 돼. 제가 봐도 그래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앞에 있잖아요. 내가 이런데 감사를 못해요? 잘 돼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나는 그러고 끝났어야 돼요. 나는 버티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안 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저희 주변 분들도 가끔씩 목사님 변한 것 같아. 뭐가 변했냐? 고맙네요. 감사하네요. 은혜네요.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저는 아시죠? 입에 나오는 말들 제 마음에 없으면 잘 말 못해요. 일단 뜸들이면 제 마음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요즘에 감사하네요. 은혜네요. 고맙습니다. 왠지 아세요?
아니, 돌아보니까 거기 주님이 계시던데. 내가 개판 치고 막 내 썩은 표정에 2명 교인이 왔다가 도망가고 안 망했어요. 내가 지금 목회를 계속 하고 있어요. 신기해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아마 비디오로 찍어서 영상으로 찍어서 한번 돌려보면 어떨까요? 잘하고 계신가요? 돌아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면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를 드리는 다음은 다시 일어나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집으로 돌아오는 날. 돌아보시고 돌아오시고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어웨이커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